지금 우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대망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왕의 색깔이고 통치의 색깔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역사와 그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때 우리 주님 오셔서 그 통치권, 그 왕권을 온전히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주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제주도에서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요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꽤 열심히 사역을 했던 연고로 2년차 되던 해 제가 그 교회에 청년 회장이 되었고 또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교회에 어떻게 보면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 또래들이 어딘가 밤에서 따로 모였는데 누군가 생일 축하를 하는데 저만 쏙 빼버렸어요. 지금은 제가 다 이해가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커왔던 친구들이 같이 생일 축하하는 자리에 같은 청년 또 청년 회장이라 할지라도 제가 있기보다는 그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잔치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저를 빼버린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상당히 서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청년 회장인데, 그리고 나도 이 공동체 한 일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저를 빼버렸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한 30몇 년 전, 그 4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이 자리에도 제주도 분이 계신데 제주도 분이 육지에서 건너오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육지 것들 이렇게 불러요. 육지 것들. 제가 육지 것들인 거예요. 육지 것이니까 자신들이 치밀하게 모이는 그 생일 축하 자리에 저를 초대하지 않았고 저는 그날 제가 몰랐으면 다행이었는데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언짢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이들과 친하다 할지라도 나는 저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서운했던 적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 모임에도 그렇고 또 직장이나 공동체 어떤 모임에서 내가 빠져버렸다. 어떤 모임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만 몰래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였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엄청 서운하겠지요. 자, 그런데 반대로 말이지요. 함께 초대받고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유독 그 한 사람만 빠져버렸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머지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가 일상적인 자리가 아니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모인 사람들의 큰 복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겠으며 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분명 안타까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첫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한 제자 도마만은 그 자리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너무 실망이 되어서 공동체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없었던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그날 만나 뵈었다라는 것입니다. 뒤늦게 나타난 도마 앞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목소리로 각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형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몸으로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고 그 증거들을 우리가 보았어. 에이, 잘못 보았겠지. 유령을 본 것 아니야? 너무 주님을 사모한 나머지 헛것을 보았던 게지. 아니야, 혼자만 보았다면 헛것일 수도 있겠지.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뵈었다고 우리 가운데 와서 증거했고,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던 그 자리에 주님은 호련히 찾아오셔서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아주셨다니,
그리고 말이야,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들 가운데 함께 찾아와 주시고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떼어주실 때 바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노라고 증거했다네. 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보았다네. 다들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바빴습니다. 이들의 얘기를 듣고 있었던 도마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입에서 지금 어떤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2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나라고 증거했을 때 도마는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하지만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도마가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중 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건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주님을 도마는 보았습니다.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신들의 그 새 무덤에 장례 치르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3일 전에 별세하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증언이 있었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10명의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전해 주었지만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의심 많은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라 할지라도 똑같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들 역시 도마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더 크게 의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그가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도마가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지금 요한복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21장이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과 같은, 뒤에 나중에 붙여진 부록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도마의 이 고백은요, 요한복음 전체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서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그래서 모든 복음서를 완결짓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의 결론임과 동시에 바로 복음서 전체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마는 신앙의 갈등과 그 의심을 이기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도마는 나중에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도까지 와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가 복음을 증거했던 흔적들과 그러한 유적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전성에 온 도마는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온몸이 절단된 채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도마가 어떻게 요한복음의 그 결론과 같은, 복음서의 결론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전 생애를 순교의 제물로,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전에 우리가 꼭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왜 도마가 이런 의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도마는 제자들의 그 증거와 많은 간증들이 있었지만 결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런 의심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 도마의 또 다른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디두모입니다. 도마는 아람어인데요, 그 뜻은 쌍둥이입니다. 아시죠? 디두모는 헬라어입니다. 역시 그 이름의 뜻은 쌍둥이입니다. 그럼 왜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마, 디두모, 그냥 도마면 도마 할 것이지 디두모면 디두모 할 것이지 왜 디두모라 불리워지는 도마라고 이렇게 재차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유대 나라는 망했어요. 주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져 버렸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복음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땅인 소아시아 지역,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바로 이 지역이 복음의 중심이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또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 지중해 연안에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공용으로 쓰고 있었던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 도마를 설명하면서 디두모,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 뭡니까? 반석 게바 아니겠어요? 헬라식 이름이 바로 베드로이고 영어식 이름이 피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마 도마는 쌍둥이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한 명의 형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디두모라 불려지는 도마가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현장에 이 도마도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 신앙의 의심과 그리고 회의감 속에 빠져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가 의심하고 신앙의 갈등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가 공동체로부터 홀로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과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하는 주님을 보호하지도 지켜내지도 못했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그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실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제자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신앙의 외톨이가 그날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몸으로서의 교회로부터 우리를 홀로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우리 신앙의 전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던 그 제자들의 가장 먼저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자리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게 도마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랬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확인했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도마만은 이 한 주간을,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이미 함께 해주시는 그 한 주간을 슬픔과 침울함과 갈등과 절망 속에 이 한 주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립적인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의 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제자들이 그를 찾아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그는 그 부활의 소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의 기쁨을 회복한 그 제자들, 그 형제들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우리를 고립되게 만들고 홀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우리로 하여금 몸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더욱 가까움을 보면서 우리는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자리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홀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12제자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작은 또 몸으로서의 셀 공동체, 목장 모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이 주님의 임재하는 장소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서로 돌봄과 서로 상호 책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믿음의 빛을 보였던 시대가 청교도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늘 그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성수한다. 두 번째, 주중에 모이는 성도들의 교제 모임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교우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빠진 그날 모임에 주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부흥이 일어났다면 형제 자매여, 당신의 영적 손해는 얼마나 클 것인가. 우리가 참여하지 못했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손해를 가지겠느냐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그가 출석했던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주일에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시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교회 행정을 담당하고 계셨던 분이 아주 기가 막힌 전설적인 답을 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참석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러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기다릴 때마다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분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그 열망과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배 가운데 기적과 표적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본당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 저와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히 여김과 같이 이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도마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더욱 불신의 늪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후 정확히 일주일이 되었을 때 다시 제자들은 그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 모여 있었고 이날에는 도마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다고 말했지만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평안이, 그 부활의 주님의 평안이 이 제자들을 붙들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닫힌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주 전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하셨고 축복하셨는데, 오늘 또 주님은 동일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내 삶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일 아침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사랑하는 딸아,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던 주님께서 그 다음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한 주 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제자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찾아오심은 오직 한 사람, 도마를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 한 사람은 그냥 건너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러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친절하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저녁이 되었을 때 떡을 떼어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 또 의심하고 있고 신앙의 홀로됨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갈등하고 있는 이 한 사람 제자 도마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앉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부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자리에 맞추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본당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를 찾으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도마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그 못자국 속에 손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고스란히 듣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했던 말이든 긍정적으로 했던 말이든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늘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의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이후로 우리 리더들 중심으로 감사 일기 쓰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곳곳에서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피드백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정이 행복해졌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지금 놀라가지고 또 잘해준대요. 저희 집도 감사가 풍성하다 보니까 제가 평생 안 하던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전에는 막 설거지 하라 해도 그게 정말 싫거든요. 전 설거지가 그렇게 싫었어요. 이전에 제가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설거지가 싫은데 어제도 제가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하고 그저께도 제가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했어요. 이 감사하다 보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 설거지한 게 기적인가?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그것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은 도마의 신앙 수준에 맞춰 당신의 몸에 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며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안피스토스, 불신자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 믿는 자, 신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가슴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불신자가 되지 말고 신자, 피스토스가 되라.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되지 마시고 신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순간 도마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옷자락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뵙는 순간 도마는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성경에 많은 신앙 고백이 있지만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의심했던 이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도마가 주님, 주라고 했는데요, 이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은 함부로 떠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도나이, 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 주라고 고백했을 때 뭐가 담겨져 있느냐? 당신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껏 아무도 고백하지 못했던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의심했던 도마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경가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의 최정점에 있다, 클라이맥스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나아가 요한복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복음서의 완결판입니다. 그러기에 사복음서의 결론이 바로 도마의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아침에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공동체의 가장 큰 딜레마, 고민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의 1세대 리더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벨제하여서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주님의 표적과 이적을 몸으로 체험했던 제자들, 십자가와 부활을 두 눈으로 목도하며 경험했던 복음의 1세대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2세대, 3세대, 이 새로운 세대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의 가장 큰 열망이 뭐였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선배 저 사도들처럼 주님을 직접 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며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표적의 현장에 직접 참여했다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크고 강화되었을까? 그런 큰 열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12 제자보다도 도마보다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보지 못하고 기록된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렇게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계시록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이기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된 말씀이 있는데요,
7가지, 이 7교회에게 주신 이 약속 하나하나를 오늘 확인하고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그네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음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2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모두 육신으로 죽는 첫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요, 바로 영혼의 사망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받게 되는 멸망인데요, 그런데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복은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장차 천국에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생명 만나를 먹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새긴 흰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흰돌이 뭐냐? 백석인데요, 여기 백석동에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흰돌을 주셔요. 이 흰돌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연회가 열리든지 잔치가 열리게 될 때 귀빈을 초청할 때 주는 것이 이 흰돌, 바로 테세라라고 불리워지는 이 흰돌이었어요. 그래서 테세라를 가진 자만이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초청장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 새겨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천지 이단에서는 이 새 이름이 누구냐? 교주의 이름 이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 새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 초청받은 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새 이름을 받은 자만이 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니까요. 여기 새 이름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는 자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 테세라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 2장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네 번째 주시는 약속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왕 되실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만국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3장 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옷을 입게 하시고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걸어왔던 그 삶을 다 오픈하게 되면 우리는 지옥 행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속에는 나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내 이름이 그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인침받은 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시인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 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이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성전에 기둥되게 하신대.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다 기둥되어 있어야 돼요. 기둥된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시고 또 그 나라에서도 소중한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는데요, 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와우. 주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앉을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앉는 그 자리에 우리를 같이 앉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에 같이 그 승리를 누린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격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의 자리에 누가 감히 앉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때 아버지 대통령은 아들에게 한번 앉아봐라, 아마 그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갔었을 때 그 주님의 보좌에 우리는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번 앉아보아라,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에, 승리자의 자리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앉게 해주시고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약속하셨던 이 7가지 상급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수준으로 당신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수준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이 7가지 상급과 복이 우리의 것이 됨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